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시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 시간에 진정한 복, 천국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세상에서는 돈,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탐심이 죄라고 말해요.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은 최종적으로 하늘나라에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삶의 과정 속에서 그것들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주 우연히 유튜브에서 20분짜리 지옥 간증을 봤습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많았고요.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듯이 지옥도 진짜 있습니다. 죽으면 다 끝이다. 이 마귀의 거짓말을 믿지 마세요. 천국과 지옥을 믿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를 결정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반면 지옥에 가면 영원한 고통을 누리며 어둠 속에서 이를 갈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입니다. 귀신들에게 고문당하면서 영원히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곳에서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한마디로 절망이에요. 소망이 없는 곳이에요. 빛도 없고 물 한 방울이 없고 자비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있죠. 불로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이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묘사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돈, 명예, 권력,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단 1분만이라도 지옥을 방문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바뀔 겁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강단에서 설교하는 주제는 딱 3가지라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천국 가야 합니다. 둘째, 휴거 돼야 합니다. 셋째, 지옥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복의 사람들 다 되어서 천국 가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담임 목사로 결정이 되고 처음으로 했던 설교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제목은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팔복의 말씀은 천국 시민의 특징을 단순히 나열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8계단, 즉 거룩해지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의 가난부터 시작해서 애통해하는 단계, 온유한 단계, 점점 높아지다가 마지막 8번째 계단이 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천국 헌법의 대헌장과도 같은 이 마태복음의 팔복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사복, 즉 4가지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어서 사화, 4가지 저주가 등장을 해요. 먼저 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본문을 산상설교라고 부릅니다. 이 산상설교의 첫 부분은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반면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설교 말씀은 평지설교입니다. 예수님이 평지에 서서 설교를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평지설교에서는 산상설교처럼 팔복이 나오지 않고 사복과 사화, 즉 4가지 축복과 4가지 저주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는 순종하면 받는 복과 불순종하면 받을 저주를 언급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 가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말한 이 축복과 저주,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평지설교에서 사복과 사화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갑니까? 가난한 자, 우는 자, 줄인 자, 박해를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반면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 지옥에 갑니까? 부유한 자, 웃는 자, 배부른 자, 박해하는 자, 칭찬받는 자가 지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특송에도 나왔던 것처럼 완전한 역전 현상입니다. 운명의 역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누가복음 평지 설교를 읽을 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셨는데 왜 누가복음에서는 사복을 말씀하셨을까? 왜 팔복과 사복이 차이가 날까? 누가는 왜 도대체 나머지 4가지 복을 뺐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말하고 있는데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팔복을 말씀하셨어요. 그 팔복의 말씀은 성화의 8단계, 8계단입니다. 심령의 가난,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렇게 8가지 단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단계에 따라 하늘에서의 상급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의 사복은 무엇일까요? 사복은 팔복 중에서 핵심적인 4가지를 추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평지설교의 사복은 마태복음 산상설교의 요약판입니다. 평지설교에 나오지 않는 나머지 4가지는 사복에 포함이 된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팔복의 심령의 가난은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나와요? 가난한 자라고 나옵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이렇게 나와요. 심령,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이 빠져 있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 그냥 돈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 평지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부자가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원래의 의미는 마태가 말한 것과 같습니다.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돈이 없는 가난한 자라고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준이 뭡니까?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심령의 가난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자각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요. 이것이 팔복의 시작, 사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구원의 기초이고 예수님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회개가 깊어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회개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픔을 또한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픔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추구하며 세상을 추구하여서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자들도 악한 영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 법이에요. 이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도 이 법에 구속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매일 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심장은 피눈물로 적셔 있어요. 왜 그래요? 지옥에 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처럼 애통의 단계에 가면 그 예수님의 아픔을 느끼게 되고 함께 애통해 하면서 울게 됩니다. 이것은 회개가 깊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평지 설교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서 웃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팔복, 천국의 계단에서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팔복에 나오는 온유가 뭡니까?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온유예요. 그런데 이 온유한 자가 누가복음 사복에는 빠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온유는 심령의 가난과 애통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의 가난이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곧 온유이고 온유는 곧 겸손이에요.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이 회복되어서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즉, 온유는 가난과 우는 복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생략했습니다. 그 다음 팔복에서 네 번째 단계가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죠. 마태복음 팔복에 나오는 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수님에 줄이고 예수님의 목마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누가복음 사복에서는 줄인 자, 배고픈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여기 나오는 배고픔은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느끼게 되는 그런 배고픔이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배고픔은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에요. 예수 빵, 예수 떡을 먹지 못하면 영적으로 굶어 죽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울고 통에 자복한 사람은, 즉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결국에는 무엇을 소망해요? 천국을 소망하게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생겨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즉 가난하고 못 살아도, 이 세상에서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천국에서 배부른 만족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영적인 만족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만날 수 있어요. 또 기도함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성경을 읽음으로, 또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는 참된 음료를 마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왕도가 없어요. 성경을 직접 자신이 펴서 눈으로 소리내서 읽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또는 차 속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사복에서도 핵심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예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배고픔 때문에, 진리를 향한 갈망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5번째, 6번째, 7번째 단계가 다 해결이 돼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찾게 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돼요. 특히 믿지 않는 자들이 불쌍해져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깨끗해져요. 마음의 청결을 이루게 돼요.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화평케 하는 자가 됩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마귀짓을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병이 치유되고요, 관계가 회복되고요, 해결됩니다. 그리고 특히 마음의 평안이 넘치게 돼요. 마음의 평강,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이것은 그 사람이 휴거되고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확실한 사인이 됩니다. 이처럼 사복에 나오는 줄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를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지 설교에서 다른 것들을 생략하고 가장 중요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는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배부름, 영적인 만족, 즉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팔복의 마지막이자 사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단계예요. 2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최종 단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엔 싸움이에요. 악의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배고픈 자의 마지막 관문이자 천국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박해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욕먹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죠.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마지막 단계 박해를 피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도 이 진리가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부동산을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린 사람이에요. 100배를 받게 되는데 뭘 겸하여 받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고 살았는데, 말씀 지키면서 살았는데 박해를 받게 돼요. 그런데 이 박해 받은 것이 천국에서는 면류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박해를 받은 자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박해를 받는 그 최고의 축복된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죠. 사도들과 위대한 신앙인들이 인류 역사 6,000년간 걸어온 그 길입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자기 부인의 길, 그 길이에요. 여러분, 하늘의 상급을 생각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휴거되거나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 천국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여기 나오는 적은 일이 뭡니까? 삶 속에서의 어려움을 참아낸 것,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것,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 작은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낸 것, 교회 지체들을 요리로 사랑으로 겸손하게 섬긴 것, 땅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은 것, 화나는데 참고 싶지 않은데 참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나오는 적은 일입니다. 그 적은 일, 작은 일이 쌓여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사복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국 가려면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 돼야 합니다. 둘째, 울어야 합니다. 예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이 있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아니에요. 울면 복이 와요. 우는 것이 뭐예요? 애통해 하는 겁니다. 천국 가려면 골방에서 우셔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우셔야 합니다. 셋째, 배고파야 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가 사슴이 되어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넷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요. 왜 우리를 미워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니까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박해가 아닙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받게 되는 핍박과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늘에서 큰 상급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훈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복의 사람들은 천국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럼 사화, 네 가지 저주는 뭡니까? 이 사복을 뒤집은 거예요. 네 가지 복의 반대입니다. 첫째, 심령이 부유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첫 번째, 저주를 받는 사람에게는 겸손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귀를 닮아서 교만합니다. 자기 의에 빠져 있습니다. 둘째, 심령이 부유한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뭐예요? 울지 않는다는 것,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희희낙낙하며 웃지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후회하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께 화 있을진저라고 책망받은 사람은 배부른 사람입니다. 영적인 배고픔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임금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이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굶주리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화를 당한 사람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이 거짓 선지자와 같은 가짜들은 진짜를 반드시 핍박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에요. 그것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의 사복은 마태복음의 팔복의 요약판입니다. 여러분, 겸손을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세요. 애통해하며 회개하세요. 회개하면 진짜 영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시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서 박해를 받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복의 사람들로 살아가셔서 들림받고 천국 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